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2월 3일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는 것 같아요. 설 명절을 우리가 쉬면서 각자 말씀을 살펴보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요한복음 9장 중간부터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설 명절 때 말씀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냐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셔요. 그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진흙을 가져다가 눈에 바르게 하시고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맹인의 눈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어떤 율례를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38년 된 병자였던 베데스다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과 굉장히 결이 비슷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한참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베데스다의 그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실상 배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눈을 고친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선지자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맹인의 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반협박을 해요. 반협박을 했더니 이 부모들이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당사자들에게 물어봐라. 당사자가 이제는 장성한 성인이지 않느냐, 당사자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맹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굉장히 반응이 상반되죠. 똑같이 38년 된 베데스다에서의 이 안진뱅이가 일으켜졌던 사건과 그리고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떴던 사건은 거의 결이 비슷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을 끝까지 선지자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쫓김을 받는 처지에 이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의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그만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는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나는가는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병마로 싸우면서 예수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간구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등지채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반대로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도리어 완전히 예수님을 인자라 고백하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만나자마자 너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간절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눈을 뜨고 나서 그가 진짜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자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어떤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시간은 굉장히 작거든요. 작아요. 세상은 너무나 넓고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맹인의 이 가입급함 그리고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내가 바로 인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입한 사람들만이 누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에서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실상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을 뿐이지 진정한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없었기 때문이죠?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눈을 뜨는 것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인자를 보고자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가 그에게는 간절함이 되어져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되어 예수를 간절히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이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가를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믿기 원합니다. 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고백할 때면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3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수 있다,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못 보는 자들과 다름이 없고, 못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나는 사실상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볼 것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 보고 있어요, 난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를 판단하고, 그리고 맹인을 정죄해서 쫓아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 자신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맹인이에요. 그런데 맹인은 자신은 지금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맹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맹인입니까? 우리 맹인 아니에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많이 알고 있는데요, 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도리어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희가 스스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너희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미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네, 너무나 넓어요.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어요. 내가 기껏 알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이 교리, 그리고 이 자그마한 어떤 한 틀, 이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가두려고 하면 가두면 가둘수록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너무나 넓으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맹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맹인의 존재가 되어져서 뭐를 많이 하죠? 아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저 사람은 저 신앙은 아닌데, 틀렸는데,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보는 것이죠. 당연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조는 못하죠. 어떻게 동조를 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땐 틀렸는데.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의 역할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옳다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마치 내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맹인이 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제 주변에 제 가족들 중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만나기가 두려워요. 만나서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다퉈요.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다툼이 돼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공감이 되어져야 되고 환대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져야 되는데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공격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성을 띠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보세요. 다들 공격성을 띠고 있어요. 누구 하나 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뜻과 다르면 다 어떻게 하죠? 쫓아내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환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식일날 눈을 떴다고. 그것도 그 일평생 소원을 이루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공격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율법의 판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는 시선, 내가 보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눈을 뜰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굉장히 교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저희 전공이 웨슬리 신학이었잖아요. 감리교 신학자였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을 가지고 참 많이도 칼빈 신학과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안 싸워요. 이제는 갈수록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하게 고백하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확신해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요즘에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뭐만 남냐면 마음만 남아요. 마음만 남아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 남고 예수의 마음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반대에서 저를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있거나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한번 이겨볼까라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아, 주님, 저 사람에게도 저와 같이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마음에서 이제 마음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어져서 공격성을 띠면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맹인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인자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길 원하는 자들, 예수를 믿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갈급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정말로 예수를 정말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 원망을 합니까? 분노를 합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내려고 다시금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왜 쫓아냈냐고 따지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소망하기는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생각과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 아파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국 실패함이 없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설교하기가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이제는 좀 정리가 됐는데 혼자서 목사님 난리라고. 네, 제가 어제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전 설교를 제가 무슨 정신을 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발음도 다 꼬이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주교회 와서 가장 힘들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렵게, 왜냐면 설교하다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다들 꿋꿋하게 의젓하게 다들 이제 이 시간들을 잘 버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들 또 나눠드렸던 이력서를 보시고는 다들 마음 안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오실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잘 섬겨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설 명절을 쉬고 이렇게 다시금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통해서 실상은 정말로 눈을 뜬 자와 다름이 없었음을,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완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각자의 묵상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목회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이 시점을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